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열왕기상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두 달 동안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끝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이미 22장에서 등장해서 함께 전쟁하러 나갔던 왕이었죠. 아람 왕의 그 전쟁,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는 전쟁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 왕이 참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구원하셨다. 어제 본문에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나이 35세에 왕이 되어서 유다의 네 번째 왕, 그리고 25년 동안에 통치했던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이 그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살아갔다 말하죠. 이미 아사 때에 여러 솔로몬 시대 때 만연했던 우상들을 파괴했었는데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그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이 더 나아가서 개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남성 창기, 남성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가나안 숭배에 남성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솔로몬 시대에 물들었던 영적 타락을 끊어냈다는 것을 오늘 그의 업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에서 더 나아가서 순결한 개혁,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역대상 19장, 20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법 체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도록 개혁했다라고 말하죠.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이 잘못된 법이 생겨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에 없어지고 또한 잘못된 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법 체제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갔던 정직한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법 체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체제가 공의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또 여호사밧 왕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잠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45절에 그가 부린 권세와 힘이 셌고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일들이 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에서 에돔, 암몬, 모압 또한 여러 국가들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의 길대로 걸어갔더니 전쟁에서도 외교에서도 승리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한 길을 보여주고 정도를 보여주며
우리의 영혼과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복된 말씀인 것을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내 삶의 표대와 삶의 정도의 길을 놓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안타까운 아쉬운 점도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산당 제사가 뭘 그렇게 나쁜가 싶지만은 산당 제사는 가나안 신앙의 제사와 혼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던 제도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편의상 항상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뒷동산이나 그 주변에 그 조그만 산의 조용한 곳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과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레위인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내 열심의 종교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비춰줘야 나의 죄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예배 기복주의, 예배만 많이 드리면 다 주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치환해서 자기 복받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당제사는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산에서 여호와 신앙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옆 동네에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방식과 풍습을 따라 예배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저렇게 여호와를 예배하면 안 될까? 이런 잘못된 생각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된 예배,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대충 또 내가 원하는 방식, 쾌락과 정욕을 충족시키는 방식대로 예배가 일그러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여기까지는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밀고 가서 백성들이 불편해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해야만 했었는데 아쉽게 여기까지는 못한 것이 그의 작은 올무로 남아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삶도 나의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품고 살고 나의 중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것을 방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벽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작은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해서 이런 작은 것들마저도 허물 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에 배를 띄웠는데 배가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 돈을 내서 금과 무역을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상에 보니까 20장에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20장에 말하기를 너가 결국 아하시아 왕과 함께 그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그가 동업했기 때문에 그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대상 20장에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 여호사밧 왕이 혼자서 무역을 하는 거 괜찮은데 누구와 동역했다는 것입니까? 옆 위에 나라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아하시아 왕과 동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업을 깨트리시고 막아버렸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아하시아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동맹관계의 이득 때문에 이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과 교제한 죄 때문에 여호사밧의 이 배 사업이 에시온 게벨 무역 사업이 닫히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 그 뒤에 51절부터 쭉 말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죠. 그 여로보암의 우상의 길로 갔고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그 악한 우상 숭배의 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왕과 손을 잡아서 외교를 하다가 상업까지 동업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사업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 사업에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어떻게 말합니까? 4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동업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죄의 쓰디쓴 징계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대충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동업하면 어떠냐? 그렇게 순결하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득을 얻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자기의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라. 사람의 그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붙들라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100%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이 선하고 복이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믿었다면은 이러한 실패와 쓰디쓴 패배와 징계를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에게는 결국에는 관계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아픈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뭔가 막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분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 오늘 여호사밧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빚어져 가고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을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올무가 있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타협하여서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죄악마저도 허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악인들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과 동업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100% 진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복으로서 승리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